인생은 고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적인 용어고 가르침입니다. 인생이 마치 우리 일생이 온갖 고난과 고통이 넘쳐나는 바다와도 같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교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 또 늙는 것, 질병 걸리는 것, 또 이제 죽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에는 늘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에 걸리고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늘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그 고난을 당할 때 쉽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그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일 것이다. 혹은 우리의 부족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것이 죄 때문인가, 우리의 부족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또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중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모든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부족과 죄 때문일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실패자로 이끌어가는 것일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에게 무익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고난도 있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고난이 있죠.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우리 고난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사도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해 있던 그 교회와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서신이 기록될 때가 주후 64년 어간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로마를 중심한 그 박해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특별히 로마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17절, 18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고난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고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지은 불의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차마 말로 꺼내놓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잘 살펴보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된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절해서 가려 먹지 아니하고 삶을 위해서 지혜로운 준비와 규모 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일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계신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체념하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악한 행위를 했거나 실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말로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싸다 싸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을 가졌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실수를 했고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도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한 삶은 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고난인가? 우리의 고난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고난인가? 우리의 고난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19절 20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어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 중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중에는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진일보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참으로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가진 선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선한 목적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19절, 20절은 해석상에 어려움이 많은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홍수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든 노아의 때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시려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포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유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땀으로 이제 인내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뼈를 깎는 듯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고 준비가 되는 것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아기가 열이 올라서 지금 막 기관지염이 생기고 기침이 많아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 부모님들은 애간장이 높죠.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열이 오르는 건 치명적인 일인데, 그런데 아이들에게 열이 오르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이 오른다는 것은 그 자체는 몸에 지금 나쁜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몸의 면역 체계가 싸우는 중이에요. 싸우다가 보니까 열이 나는 것이죠. 이게 한 과정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는 스스로 강력한 면역 체계를 이루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유가 오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에 열이 한번 확 올랐다가 그것이 회복되면 몸에 있는 균들이 다 죽어 나빠져지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키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고난에 관한 주제 21절, 22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고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예를 들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나죠. 홍해에서도 애굽의 그 군대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물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물은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조롱과 멸시를 무릅쓰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물로, 그 심판의 도구였던 물로 이제는 오히려 구원의 증거를 삼으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례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저 좀 진지하게 받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신앙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증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공적인 결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 된 것처럼, 노아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되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은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성숙하게 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고난을 경험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 중에 말세다. 이 말세 중에 말세라는 말은 제가 어릴 때도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로 60이 되었는데 지금도 또 그 말을 들어요. 말세 중에 말세다. 우리도 느낍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각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에 그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선을 행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고난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땅은 고난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 땅은 고난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그 고난을 은혜로 바꿔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승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합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